오늘은 예수님을 만나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 그 대상을 밖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행복의 그 대상은 우리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쉽게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온도계와 온도 조절 장치의 차이와 같습니다. 온도계는 기후 변화에 따라서 수온주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죠. 기온이 떨어지면 떨어지고 기온이 올라가면 올라가고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사람도 어떤 얘기를 하면 탁 떨면서 즉각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죠. 온도계 같은 사람이란 말이죠. 또 반대로 이 온도 조절기는 기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아니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떨어지면 올려주고 올라가면 내려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온도계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형통할 때는 교만하고 슬플 때는 또 굉장히 막 낙심하고 이렇죠. 그래서 불행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 온도 조절 장치처럼 날씨가 흐리든 개든 항상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가 중요하다. 돈을 인생의 가치로 두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명예와 권세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 쾌락의 가치를 두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상대적인 것이고 순간적인 것이고 다 변하고 흘러가는 세월에 따라서 사라지고 말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돈도 돌고 돌아서 돈이라고 합니다. 명예도 권세도 언젠가는 사라지고 말 거라는 겁니다. 바닥이 난다는 거예요. 행복의 대상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 엄지척 한번 하시고, 네. 오른손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왼손으로 엄지척 하시고, 오직 예수, 네, 오직 예수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주일학교 어린이도 잘 알고 있는 삭개오입니다. 그런 돈도 권세도 이 한 손에 쥐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의 마음 한쪽에는 그러나 늘 공허하고 애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가 이제 생명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진정한 행복자가 되었다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에 여리고를 거쳐서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올라가시는 과정에 잠깐 들리신 겁니다. 그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약 80리 정도 떨어졌는데 요단 계곡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요단, 요즘으로 말하면 요르단 계곡이죠. 성경에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번역들이 잘 있어요. 바로라고 되어 있는데 파라오죠. 또 애굽이라고 되어 있는데 애굽으로 되어 있죠.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집트예요. 그런 식으로 약간 좀 고어적으로 번역이 돼서 이해를 잘 못할 수가 있어요. 빵인데 떡으로 번역이 되어 있죠. 예전에는 삭개오가 뽕나무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돌감람나무. 이스라엘에는 뽕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돌감람나무로 다시 수정이 돼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여리고는 종려나무가 많기 때문에 종려나무의 도시 작은 낙원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헤롯 대왕이 그의 아들과 함께 도시를 설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궁전을 짓고 겨울에 쉴 수 있는 그 요양 도시를 이렇게 체육관과 극장도 짓고 그렇게 계획적으로 건설했던 도시였습니다. 로마 역사에 보면 안토니우스가 나오는데 그 안토니우스가 자기의 연인인 클레오파트라에게 선물로 주었던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 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면 이 여리고라는 도시는 교통의 요충지였고 교역의 중심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에는 부자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강남에 알부자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것과 같은 곳이 바로 여리고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 도시의 세리장이었다. 그리고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과는 먼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순결하다, 의롭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 부모가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어줄 때는 만인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깨끗한 인물이 되기를 기원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인이 된 삭개오는 그 이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삭개오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굉장히 빈정거렸겠죠. 요즘 믿음의 가정에서 보면 우리 선진들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특별한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하여 특별히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잘 양육해서 훌륭한 지도자로 키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잘못하면 사람들이 이름값도 못한다라고 비웃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였습니다. 여기 세리장은 자기 밑에 다른 세금 징수원들을 많이 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제국에서 이런 세리들을 뽑을 때는 경쟁 입찰 방식을 통하여 임명했다는 거예요. 각 세리 지원자들은 자기가 그 성에, 예를 들어서 여리고 성의 세리가 되려면 얼마만큼 세금을 내서 내가 정부에 바치겠노라라고 이렇게 써내게 했단 말이에요. 적어내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노무와 정부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써낸 사람을, 많이 낸 액수를 입찰한 사람을 그 성의 세리로 임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백성들에게 거둘 수 있는 세율을 네 맘대로 해라 하고 그 권리를 구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리는 약속한 그 세액을 정부에 납부하고 노마 정부에 납부하고 채우고 나서는 나머지 수수료를 자기가 받아 챙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갑부가 되지 않을 도리가 없죠. 더구나 여리고는 예루살렘과 인접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자 교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아주 활발한 소위 물 좋은 그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지역의 세리장이었으니 엄청난 부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는 돈만 있는 게 아니고 권력을 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은 다 실세입니다. 요즘도 뭐 윤핵관 뭐 하죠. 삭개오는 남들이 하나도 못 가지는 것을 2개씩이나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공한 사람이지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로마의 군인도 여리고에 부임하면 삭개오를 찾아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예요. 지배민족인 그 세금 징수원한테. 굉장한 거죠. 삭개오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잃어버린 것이 있었다. 2가지를 잃어버렸었는데, 첫째,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삭개오는 돈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삭개오가 유대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부지런히 배우고 가르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권력은 얻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민족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유대 민족은 선민이죠. 그런데 동족을 배반하고 민족의 등을 쳐서 먹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2가지는 아주 소중하죠. 그러나 돈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 것 때문에 이웃을 버리고 사람을 잃어버리면 그거는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잘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지요.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가 망가지면 잘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친구가 있고 동료가 있고 보기 싫으면 안 보면 그만이죠.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막힌다라는 겁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도가 상달되지 않습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웃의 유익과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은사를 바로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삭개오는 돈과 권력을 소유하는 동안에 그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그가 귀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온 것은 어떤 돈이 목적도 아니요, 사업을 위해서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또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나온 것이 아니다. 더구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나온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동기가 아주 순수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는 동기였습니다. 그는 소문을 들어 예수님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요,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에 떠나가게 해주었고 맹인을 눈을 뜨게 해주었고 38년 된 중풍병자를 걷게 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삭개오는 이것이 궁금하여 예수님을 꼭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보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삭개오는 예수님 사모하였습니다. 그분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문을 제쳐놓고 한번 만나보리라 하고 여리고에 와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오늘 만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핸디캡이 있죠. 키가 작은 겁니다. 인파가 그의 앞을 막고 있는데 키가 작아서 도저히 볼 수가 없기에 그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겁니다. 체면도 버리고 세무서장격인데 지체가 있는 사람이 사람들의 이목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장애물이 반드시 있어요. 행복에 이르는 길에는 장애물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돌파를 해야 합니다. 오늘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돌파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키 작은 사람을 우리가 굉장히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키가 작으면 그냥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속도 좁을 거야. 아니면 아이고 왜 저래. 특히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키 작은 사람을 굉장히 배척하는 걸 알고 있는데 저는 일찍 결혼했으니까 다행이죠. 오늘 보면 이 사람은 이제 체면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렇게 행동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행렬들을 이제 물리쳤죠. 그 내면에는 이제 말할 수 없는 그 공허함과 슬픔이 마음 깊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 슬픔과 공허함이 이분은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돌감람 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았다. 어디에 다른 데 있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보시고 만나주셨고 발걸음을 멈추셨을 뿐이라는 거예요. 꼭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기 때문에 만나주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삭개오의 그 마음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오늘 나를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뭘로 찾아오시나요?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할 때 말씀이 나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 가슴으로 마음을 두드리는 거죠.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슬픔도 아시고 나의 낮은 자존감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마음을 주께서는 멸시치 아니하신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소리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하잖아요. 그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머물러야 하겠다. 즉 하룻밤을 유숙해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만 하겠다. 영어로 머스트인데요. 내가 머물러야만 하겠다. 강하게 의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얼굴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보았고 그의 마음이 열려있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오늘 밤 내가 너의 집에 가겠노라. 이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의 열린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수많은 무리 중에 주님은 자기를 향하여
마음을 열고 돌 무화과나무에 있는 그 삭개오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큰 사건이죠. 예수님이 세리의 집에 찾아간다. 당시 이 세리의 집에 가는 이것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율법의 잣대로 상종하지 말아야 할 사람과 상종하면 돌로 쳐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혼자 간 게 아니에요. 12 제자가 있죠. 그를 따르는 무리가 있었는데 대략 어림잡아도 30명 이상은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삭개오가 부자니까 식사 끼니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집도 뭐 리우리했겠죠. 그런데 삭개오는 오늘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꿈인가 생시인가 너무 기뻐서 즉시 자기 집으로 주님을 영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보다 세계관보다 그 당시에 어떤 납비보다 권세 있고 수만 명이 그를 메시아로 모시는 그분이 내 집에 유하시겠다라고 하니까 삭개오는 급히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 집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신다? 거기에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6절에 보시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기쁘게 내 심령 가운데 모셔드리십시오. 특별히 복된 주일을 기쁘게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접하십시오. 우리는 영접 기도문을 주보에 넣고 있습니다. 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믿음은 주님을 영접할 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순간 주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그냥 입술로 하는 것 같아도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보고 좋은 분이다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어서도 안 되고 주님에 대한 열광을 하고 환호하는 것으로 끝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나의 집에 주님으로 주인으로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진정 그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7절에 보시면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제 집에 유하러 들어갔더라 하더라. 1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한 영혼에 대한 치근함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과 이 삭개오의 마음이 합해져서 이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과거를 청산하고 싶었습니다. 부끄러워 지금 있는 그 상태가 괴롭고 부끄러웠기 때문에 이걸 간절히 청산하고 싶었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그게 해결된 것이죠.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이 갈 수 있느냐.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예수님이 저렇게 멸시받고 죄인인 세리장의 집에 갈 수 있느냐. 세리, 창기, 거지, 도둑 이런 것들은 유대사회에 똑같은 동급이었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제 길거리에 나와 있던 많은 사람들의 관점은 예수님과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의 기준과 내 자신의 관점이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가 어떤 말씀에 비추어 바른 길을 갈 때 나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할 때 우리가 시험 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판단보다도 이웃의 수군거림보다도 말씀이 잣대가 되고 예수님의 그 판단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추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 구원하려고 하시려고 오셨다라고 합니다. 10절에도 보시면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이 땅, 인자 예수 그리스도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셨다라는 겁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님은 귀하게 오시고 그 영혼의 그 심령, 그 영혼을 절박한 심령 가운데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참 행복자의 고백이 나오죠. 8절에 보시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게 있나이다. 예전에는 토색한 것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삭개오가 서서 말했다. 원래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보시면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식사 중간에 삭개오가 그 잔치석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홀로 일어서서 신앙의 양심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회개의 그 중대 선언을 하지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로 갚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세인은 사실상 세율을 가지고 장난을 쳤죠. 조폭들을 동호회에서 윽박질러서 빼앗고 갈취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삭개오가 이렇게 초지일관 부정축제를 해왔습니다. 그런 수단으로 사용했는데 본문에 이렇게 만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내가 혹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속여 빼앗은 일이 있는데 모든 경우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이제 배상하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레위기나 민수기에 보면 유대율법에는 내가 속여 빼앗은 것, 부정하게 취득한 것에 대해서 그 원금에다가 5분의 1만 더해서 갚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 갑절로 갚겠다는 거예요. 이건 양심적 서약이고 공개적 회개라는 겁니다. 평생 남의 것을 뺏으면서 살아왔던 그에 의해서 이제 내 것을 남에게 주겠다? 이건 기적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이렇게 확 180도 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변화가 일어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구원받고 삶이 변하고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강철한 가네기는 부자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그는 카네기 재단을 통해 2,500개의 도서관을 지었고 사회에 기증했습니다. 또 록펠러 재단은 장학사업으로 1만 명의 장학생과 60명의 노벨 수상자를 배출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선포를 들으십시오. 9절 10절에 보시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삭을 믿음으로 드렸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진, 믿음의 할아버지, 그 자손이라는 거예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집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구원입니다. 예수가 삭개오의 집에 오신 것이 구원이고 예수가 삭개오의 집에 오신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고 그 자체가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변화된 삶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 그거는 좀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났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삭개오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믿음을 찾았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물질은 손해를 받고 물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직업도 구한다했겠죠 아마. 그죠? 예수님을 만남으로 믿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도 이렇게 단박에 큰 기적이 나타나는 믿음을 믿게 되면 우리가 못을 박을 때 단단히 박으면 흔들리지 않죠. 못이. 믿음도 그와 같아요. 뿌리를 깊이 내리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쪽 발만 담고 있으면 흔들리죠. 이 말에도 흔들리고 저 말에도 흔들리고.
이단의 사탄의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믿음 없이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살아온 그것들은 허무한 것이다 라고 무의미한 것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믿음을 얻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과소평가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저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야. 주일날 뭐 저렇게 성경책 끼고 막 저렇게 흥겹게 교회를 가지? 세상에는 단풍 구경도 가야 되고 식당에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야 되고 백화점도 가야 되고 즐길 거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혼식도 있고 장례식장도 가야 되고 친구끼리 해외여행도 가야 되고 많죠. 그런데 주일만 되면 어김없이 교회를 가네. 근데 저 사람 사는 거 보니까 교회 가는 날은 좀 뭐 거룩하게 가는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일주일 내내 사는 거 보니까 뭐 세상 사람과 구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더 악랄해. 모든 행위를 할 때 보면 자기 집 앞에 요만한 피해가 오면 막 삿대질하고 어디 행정기관에 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이 귀하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기적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성령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합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요. 앞에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올해 믿음으로 보게 하소서. 이제 뭐 달력이 한 장 딱 남았네요. 과연 내가 금년 1년 동안 얼마나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선포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사업장이, 가정이, 내 건강이 믿음으로 내가 얼마나 선포했는지 나는 믿음으로 보고 있는지 모든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또 내가 있는 사업장이 복을 받고 이걸 믿음으로 상상하는 겁니다. 미리.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기대하면 반드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삭개오는 그렇습니다. 돈의 노예였어요. 지금까지 돈만 바라보고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돈이 다인 줄 알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것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평안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족이 없었죠. 그런데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한순간에 이제 기적적인 변화가 왔습니다. 구원받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의 삶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만족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로 갚겠나이다. 이게 바로 자유의 자유선언이죠. 행복자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이제 예수님의 참 사랑을 깨달은 겁니다. 자신의 욕심이 무너지면서 탐욕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이제 사랑의 대상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담당하시겠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내 이웃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알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양심선언까지 합니다. 한마디로 세상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그전에는 내 중심으로 살았죠. 그런데 이제 이웃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가장 복 중에 가장 최고의 복, 구원의 복이죠. 삭개오가 이제 비로소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물질은 나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라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렇게도 생명처럼 여긴 재산을 절반을 뚝 떼어 가난한 자들에게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라는 걸
알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얻었느냐 잃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과연 어떻게 바른 관계로 설정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또 어떻게 설정되어 있느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게 가장 복된 선언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판을 바꿔버려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절망의 판을 확 뒤집어서 복과 소망의 판으로 바꾸어 주시고야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구원받고 삶이 변화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꼭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